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아내 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다면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죠. 정직하게 나오셔서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해도요 물론 좋지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약간 과장 버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기는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습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요 와이프가 필요합니다.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는 점점 찌질해지는데요 여자는 강해집니다. 남자는 도움 없으면 못 사는 존재. 여자가 더 완전하게 하나님 지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이 참 내 삶을 안정감 있게 하는구나. 아내는 마치 연이라고 치면 이 물레와 같습니다. 남자는 연과 같다고 해요.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연의 중심, 물레가 되어지는 게 아내죠. 남자가 마음껏 날아다니는데 그냥 날고 싶어서 자기가 선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중심 안에서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나다닐 때 그게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나 더 자유롭고 싶다고 잘라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결혼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단지 좋아서 결혼한다는 너무 생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단지 좋으니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결혼했다가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재정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결혼, 왜곡된 사랑의 시작은 결국 아픔과 상처, 파괴로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결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 볼 수 있는, 결혼이 뭔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는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결혼을 통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느냐? 결혼을 무엇으로 알고 하느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결혼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관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매우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준비하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은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혼한 삶을 잘 준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은 좀 생각 있는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서도 없이 결혼했다가는 금방 지칩니다.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렵플레이. 제 나름대로 빵 터졌거든요. 개그가 요즘 안 됩니다. 내려놓으려고 진지한 사람 되기로. 이게 진짜 웃깁니까? 지침서 없이 결혼했다가는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결혼 다시 진지 모드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상함과 불만족으로 벗어날 어떤 지침, 적어도 그런 부딪힘을 싸워 이겨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힘, 나아가 결혼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혼관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관에 대한 중심, 바라보는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지 어려울 때도 이거였지, 힘들 때도 이게 맞지, 그게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냥 감정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결혼 힘들었어, 후회스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일로만 남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맞출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온전하여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대로 삽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결혼합시다. 이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 세상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인류학적인 근거로 보면요, 인간과 짐승이 큰 차이가 없었던 시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학적인 관점인 것이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 않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발전하면서 이러한 난혼이 가져오는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보고 그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는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봤더니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질서와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일처제라는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가 결혼이구나, 그렇게 만들자라고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사회 발전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을 인간이 발견한 제도로만 설명합니다. 마치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를 처리하듯이 남녀 관계 안에서 해결 방법을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다수가 결혼을 순전히 육체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육체적인 매력과 성적 만족에 근거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로 함축해서 합법화해서 그 안에 정해놓은 수단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혼은 그들이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 이 논지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결혼제도 없이도 합리화하기만 한다면 굳이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까지 나오게 합니다. 내 양심의 합리화가 되고 세상 다 이런데 그냥 법이 바뀌어지는 거죠. 계속 발전하면서 굳이 결혼해서 일부일처제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성적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각자 다양하게 나오는 시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지난 영화긴 하지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죠? 이런 영화들이라는 거. 내 아내에게 애인이 있다, 이런 너무 옛날 영화입니까? 제 딴에 되게 최신 영화 끄집어낸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전. 네. 너무 빵 터지셨습니다. 네. 이런 영화들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꼭 안 해도 돼, 요즘 같은 세상에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죠. 동거하는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결혼해도 애인 만들고 사는 오늘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무너진 양심 체계는 이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요, 육체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결혼 생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사랑과 결혼과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다, 성격적인 문제다라는 이유들을 덧붙여서 가정이 깨지고 아파하고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결혼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취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이를 중간에 두고 부모가 자기들 감정 싸움 하느라고 파워게임 하느라고 너가 데려가 아이는 중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그 혼란을 갖고 있는 그 아이 앞에 서로 그냥 너가 데려가 찢어지는 그 내용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생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욕망과 본능에 이끌려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생겼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외로우니까 생각 없이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포장해서 거창하고 고상하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생각하고 무장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다음 주는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 주 마지막 5주차까지 있잖아요. 그때는 어른 예배, 일부 예배이긴 하겠지만 가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분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마귀가 깨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와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가정 깨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 깨면 다 병들고 마치 암덩어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상에, 생각에, 결혼 생활에,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생각에 이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야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교라고 있어요. 사탄교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경이라고 하는데요. 사탄경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 개념으로, 이 마귀적인 개념으로 결혼과 모든 관계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결혼은 내가 아내를 주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 하고 혹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남편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혈안에서 자기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요소, 성경적 가치관은 완전 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사탄경과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르침 앞에 순복하는 데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내가 만난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내용이라 그랬어요. 먼저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인 섬기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생각들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에 두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거 못 받아요. 구원받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구원받은 남편, 구원받은 아내로서의 주시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불신자 남편을 만약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지침과 가르침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가야 된다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씨름부터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냐 안 하냐, 불신자를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냐 안 데리고 오냐를 하기 전에 먼저 씨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가치관 안에서 대화가 되느냐, 이 씨름부터 되어져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3-4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요, 무슨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는 자를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같은 말씀 안에 겸손하게 들어가면서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형식적으로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매들이 신앙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을 밑받침에 깔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진짜 엄청 좋은 형제인데 키는 160에 머리는 대머리야. 그럼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해놓고서 160의 대머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머리라도 신앙이 좋으면 믿음으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드시죠, 자매님들. 그건 어쩔 수 없다. 네. 아멘이 나오니까 전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결국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이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하십시오.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요, 외모도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기준 안에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스텝을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시작에 그 처음 그 위에 있는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 22절을 읽었고요. 2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전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뭔지 아내가 뭔지 남편인지 뭔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를 가리기 전에 뭐가 옳고 그리고 시비를 가리기 전에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가 주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아내에 대한 말씀이 중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아닌 아내부터냐, 이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시험 드는 사람이 왜 아내부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냐, 무슨 레이디 퍼스트도 아니고 왜 아내부터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복종에 대한 문제는 21절 이후에 22절부터 아내로부터 시작되게 했고요. 남편의 적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남편을 많이 깔 테니까 하실 테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먼저 매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종의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 말씀 22절이 아내를 향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아내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번 더 우리 자매님들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왜 해야 되느냐고.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당시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한 어떤 면에서 여성 비하 발언일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이 바로 서지 않은 시대 속에서 나온 잘못된 얘기다. 발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면서 그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뒷받침해서 이야기했다는 걸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이처럼 무능하고 어리석은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살면 살수록 저렇게 답답한 남편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럼 가정이 돌아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가정 이 정도 끌고 왔으니까 그나마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온 거지. 우리 남편 너무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리더해서 이 정도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답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난리도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도 모자라 주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일단 잠재우기 위해서 이 주께 하듯 하라는 얘기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남편을 주님처럼 모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가 갑자기 편해지셨어요.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남편의 모양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종. 남자들 되게 신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종의 개념은요, 여성의 인권을 비하하거나 종처럼 여기는 개념도 아니고 무능하고 문제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비합리적인 이것을 강요하는 맹목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문제 많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비합리적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할입니다. 역할에는 높낮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열이 아니고 비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 역할과 질서의 차원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질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중요합니다. 질서는 뿌리입니다. 근간입니다. 중심입니다. 합리성은 속도입니다. 복종을 안 해서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멋있게 이끌어갈 수 있어. 어떤 면에서 속도일 수 있고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가정이 깨져요. 깨져버리면 아내들이 리더가 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면 합리적인 거 다 말하기 이전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할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강요나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그냥 복종이 아니고 이게 질서임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성에 호소를 하고 우리의 이해를 촉구하며 인격적으로 오늘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깨어진 이유는 이 역할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정의 미래를 가져갈 능력이 있더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소용없듯이 최초의 가정도 이 역할과 질서가 무너져서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만들고요 그 질서 안에 달과 별을 두셨습니다. 땅을 만드신 다음에 동물과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큰 것,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 두실 것을 두신 것입니다. 이 순서와 질서가 무너지면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지으셨죠? 아담,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에서, 그 사이드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둘은 혼자 있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짝이 안 맞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지금 혼자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짝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짝이 반드시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이신 분은요 더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좋은 사람, 좋은 남자 여자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는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주 안에 달과 별, 땅의 초목 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있기에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러나 열등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는 뭘로 지었죠? 뼈로 지었습니다. 원료 자체,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여자가 더 월등합니다. 남자는 토기 그릇에 비하자면 여자는 본차이나 이 정도 뼈로 만든 사기 그릇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는 어떨 때 표현되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표현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이드에서 돕는 정도 수준밖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역할이 바로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건져내다, 구원해낸다 라는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하나님처럼 도와주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존재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아내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열등감과 비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팀에서요, 코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선수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치만 있다고 해서 축구팀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선수보다 그렇게 잘 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선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온전하게 맞물려졌을 때 멋진 축구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책임지는 권위가 남자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불러서 남자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자는 결정하고 다스립니다. 결혼관계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모든 결정권을 남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와이프는 돕는 배필로 조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정은 남자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완 목사 왜 이렇게 신나셨는데 뭐 입술이 이렇게 너무 힐링이네요. 신체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가 되어서 남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채우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또한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자매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타락은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생겼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아담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와 여자를 찾아가서 꼬십니다. 그러고는 여자가 그 말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 결정을, 이 선악과를 먹으러 했을 때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죠? 남편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것부터 가정의 깨어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임의대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이 질서와 역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와는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늘 해오던 대로 아담에게 달려가서 조언을 구했어야 합니다. 아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당신 옆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선악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봐. 누가 나를 유혹하는데 너무 힘들어. 말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결정권을 아담에게 맡겨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체계, 남편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결정권을 주시고 그것을 조력하면서 잘 따라가도록 하나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체계가 가정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해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바뀐 거예요. 질서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죄란 여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남자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빼앗아 불행과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원죄의 원인이 이제 자매라고 제가 얘기할 거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한 인류,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짓기 전에도 아이를 낳는 일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해산의 고통이 없든가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남자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벌 중에 하나구나, 남자가 날 다스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임에 동시에 책임을 부각시키는,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 그래도 보존이 된다, 유지가 된다.
남편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 질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1절 보면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과 인격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부부에 있어서는 이 질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와 역할을 누가 가장 잘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했습니까? 동등하지 않았습니까?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지켜내고 이루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순종적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조력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아내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와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생각나듯이 여러분 안에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관계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참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무거운 얘기였는데 여러분 너무 가볍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애 시절에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작은 방에서 그 더운 날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선풍기를 켜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불도 그 더운 여름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선풍기 켜고 그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괜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주 뜨겁게 연애할 시절입니다, 여러분. 괜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갑자기 저한테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새벽같이 제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걸 보면, 그때 죽지 않은 걸 보면.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전화를 한 10대 번 했는데도 받지를 않고 있던 것입니다. 마침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간 사이에 저는 거의 팬티바람으로 와이프를 깨우러 1단지에서 2단지, 같은 단지인데 단지가 좀 멉니다. 죽어라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마치기 전에 저는 돌아와서 자는 척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저히 못 참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완전 영화를 찍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아무리 두들겨도 일어날 생각을. 근데 한참 후에 불이 켜집니다. 창문 밖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불이 켜지면서 깊은 안도와 살아있었구나 너무 안심하면서 일어났어? 알았어 하고 멋있게, 사실 밑에는 팬티바람 거의 반바지 여름에 멋있게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잠결에 놀래면서 갑자기 누가 왔나 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놀래서 왜 왔냐며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삐진 거죠. 삐졌는데 살아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좋았습니다. 아니야, 됐다고. 그러니까 선풍기 틀고 자지 말라고. 그러고 한마디 하고 멋있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예화를 할까 안 할까 많이 고민하거든요. 청년 예배고 젊은이들 많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결에 저희 와이프는 저를 끌어안아주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교회 가는 동선과 제가 와이프 집까지 뛰어가는 그 단지 동선이 똑같았기 때문에 걸리기 아주 좋은 것이죠. 정말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더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달려가면서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아주 애써 이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 이게 은혜 포인트인데 너무 웃겨졌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아, 고마워요. 고개 끄덕여줘서. 저는 큰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연애하면서 저는 그때부터요. 네, 주차는 너무 오는데. 저는 그때부터요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결혼이라는 거, 연애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통로구나. 저도 웃겨가지고. 네.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거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저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사랑과 결혼의 모든 실천은요,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치는 결론들로 연결이 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실천의 묵상의 끝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처럼 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배우기 위해서 결혼 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결혼은 완전하지 않아요. 결혼해도 힘듭니다. 결혼해도 불완전합니다. 결혼해도 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천국이 아니에요. 결혼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서 지지고 볶아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은 천국 가서야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볼 때. 혼인잔치라는 어떤 비유적인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있지만 결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은 결혼하지 않아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젖된 아이가 젖없으면 못 살듯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젖으로 통해 만족감을 얻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아내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길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관계를 통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 알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질서와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의 또 하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정권, 주도권, 이 남편에게 맡겨지고 그것을 잘 보필하고 따라가는 몸이 아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와 역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요, 아내가 될 분들은요, 또 아내들은요, 자신의 재능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던 어려운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따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훨씬 더 쉬운 과목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아내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성경이 정한 남편의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잘 말할 수 있게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항상 그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머리라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녀도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긴 했지만 결정은 머리인 남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득과 이건 아니지에 대한 이 갈등들은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타당한 얘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주는 게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돕는 배필, 히브리어 이 에제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와는 아담의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아담은 그때 제가 옛날에 창세기 설교한 것처럼 땅을 경작하는 일을 아담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 경작하다는 것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바드 잘 섬길 수 있도록 와이프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적인 아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평강공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예배를 잘하도록 돕는 것, 남자가 말씀을 잘 보도록 돕는 것, 남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아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생겼어요. 어떤 물질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애기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누가 좀 힘든 상황이더라고. 그 형제 도와주는 게, 거기 돕는 게 우선이 아닐까? 라고 조언해 주는 거.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남편을 잘 결정하게 도와주는 거. 그걸로 남편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역할이고 와이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사실 아내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남편보다 더 깊어야 하고 남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삼국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95편이 결론이었어요. 지금 한 74편까지 왔습니다. 거기 보면서 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를 보면서요, 유비를 보필하던 제갈량은요, 유비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늘 유비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총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군주인 유비한테, 주공인 유비한테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정을 유비가 했을 때는 그것을 마치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완전히 자기 생각인 것처럼 따라가고 돕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유비의 권위를 높이고 유비가 책임있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할, 지위, 권위의 혼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요, 조력자가 돕는 배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옆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 목회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아빠 같고 저는 엄마 같고 징그러워지는 역할에 있어서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책임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끌고 갈까 늘 계획을 짜면 저는 그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지 아름다운 공동 목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권위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 욕심이 생기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역할이 있는데 내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자리 역할 모르고 그냥 나도 담임 목사잖아, 나도 미래 계획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올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본 것입니다. 그 조력자가 훨씬 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목사님은 이게 뭐죠? 요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를 조력하려고, 저는 목사님이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늘 목사님은 바나바라 그러고 저한테 바울이라고, 우리끼리 지금 되게 잘난 척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균형을 이룰 때 공동목회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역할, 어떤 열등의 차이가 아니고 역할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의 역할이 복종하는 것, 남편을 잘 보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의 능력이 어찌됐건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쓰지 말고 남편을 높이는 데 쓰십시오. 그게 결혼 준비입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 결정과 책임을 존중하며 몸으로 잘 움직이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종의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 남편이 잘못된 요구를 한다면 복종을 고려하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기 이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죄를 짓게 한다면 안 돼요라고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종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찬 부부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뭐가 아쉽다고 남편한테 그토록 고개를 조아리며 복종하며 순종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래 타고난 성품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앞으로 남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조력자, 이게 에제르의 모습입니다. 아내의 섬김, 아내의 조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남편도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고 그 책임 안에서 자발적인 복종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아내로서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 달라졌다. 결단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없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감당하지 않았었던 문제를 새롭게 부담으로 감당으로 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고 명령이고 역할이라는 것에 여러분 도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숙한 아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